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서 그 새로운 시작과 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한 교회의 첫 예배 기록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탄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요.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고민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함께할 동역자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이요. 예. 이런 상황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상황과 연결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쳤던 그런 인간적인 고뇌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 특히 그 감사라는 태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보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감사의 관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1000가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고 지적해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새 예배당이라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지만 당장 함께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점에 먼저 시선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할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것에서 먼저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태도,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 탄생 이야기를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건 그 여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원래 다윗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네, 그렇죠. 왕족 혈통이죠. 그런데 왜 정작 고향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멀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을까? 자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뭔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고스도가 인구조사를 명령하면서 이게 좀 특이해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네요. 보통 세금을 걷거나 인구를 파악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굳이 다들 막 자기 고향으로 이동시키는 건 엄청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혹시 자료에서 다른 이유 같은 걸 제시하나요? 네, 그래서 단순한 행정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의 반란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근거로 혹시 로마가 당시에 좀 로마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반란 세력 같은 사람들을 출신지 기준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다면 이미 어떤 이유로든 고향을 떠나 살던 요셉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정말 큰 부담이었겠네요. 엄청난 부담이죠.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신변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복귀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점이죠.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는 거, 당시에는 여성이 호적 등록 대상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라 정혼한 상태였어요. 약혼 상태. 아직 결혼식은 안 올린. 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좀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돕고 또 태어날 아기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불편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추측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말 문자 그대로 무겁고 두려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롭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깊었겠어요. 그리고 흔히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곳은 그냥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표현이 약간 다르네요. 여관과 집. 그럼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적인 숙박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가 카탈루마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여관, 그러니까 판도케온이라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 있죠. 누가복음 22장 11절. 거기를 가리킬 때도 쓰였던 단어거든요. 오, 최후의 만찬 장소도 카탈리마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친척집 같은 곳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는 넓은 공간, 손님용 방, 즉 게스트룸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카탈리마가 그런 뜻이었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럼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건 방이 문자 그대로 꽉 찼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런 개방된 게스트룸에서는 아무리 다 아기를 낳기가 좀 부적절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산은 아마도 그 집의 아래층, 당시에는 종종 가축을 두기도 했던 좀 더 조용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장시 구유에 뉘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아, 구유, 말구유가 아니라 혹시 다른?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주로 군사용으로 썼지 일반 가정에서는 잘 안 키웠거든요. 운송이나 농사에는 주로 나귀를 썼으니까 아마 나귀 구유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성탄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가오네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신비롭고 평화로운 이미지 이면에는 가난이라든지 사회적인 편견, 불안 같은 실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는 요셉의 책임감, 또 마리아의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을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책임감으로 길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작에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아기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찾아왔던 그 목자들처럼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 덕분에 정말 익숙했던 성탄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을 법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시선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선택들, 이런 걸 생각해보니 단순히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인간적인 고민과 연기가 담긴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여정을 깊이 이해해보는 것이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지금의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